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시는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
기쁨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문, 24문, 25문입니다. 제24문,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속량.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제25문,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인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삼위는 참되고 영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 시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
약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정일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권능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나의 이기적인 계획보다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일들로 올해는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의 계획들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을 볼 수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저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많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롭게 청지기로 임명되었고 새로운 남전도회를 구성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겸손히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받고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 여건들이 매년 상황과 다르지만 이 속에 주님 주신 약속을 믿으면서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전정기 목사님, 항상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영과 육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녹화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녹화로, 찬양으로, 안내로 주님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져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전상철 집사님 주 음성 외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좌절케 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에 매여 있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책임과 의무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초대받았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이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감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기 의탁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날들로 채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의 뜻 가운데 바뀌어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으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분을 아예 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분을 내어도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악하고 그릇된 것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쁜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그 본능에 속한 것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나타나는 것이지 본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본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겁니다. 잘못된 경건주의나 혹은 이상주의 같은 생각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본능 자체를 아예 죽이는 것이 깊은 신앙의 경지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를 이렇게 대단한 깊이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맛있게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나 사람이 단정해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는 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본능은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악한 것을 보고 격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죠. 악한 것을 보고 분내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악에 대해서 수치와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1도 없는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고 분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 분노를 온몸으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셨는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새끼를 꼬으신 것 같아요. 새끼를 꼬으셨습니다. 굴러다니고 있었던 채찍을 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셔서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그 돈, 환전상들이 있죠. 그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굉장히 분노하신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마땅히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의 악을 미워하라. 이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악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소
4장에서 본 이방인들의 특징이 이랬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것은 양심이 무디어져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양심이 무디어 있고 굳어져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분노해야 되는 죄와 악에 대해서 냉담한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와 달리 신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 중에 하나가 죄가 가진 힘과 결과에 대해서 경악하는 것이고 놀라는 겁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죄가 가진 힘과 그 능력을 아는 것이고 내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죄와 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기를 하고 경계를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면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지경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을 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격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와 죄를 보고 분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죄와 악을 보고 자연스럽게 분노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 신자들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물속에 담긴 개구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죄의 개념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죄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 기준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이 자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축구 경기가 재밌는 것은 축구장, 정해진 규격이 있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고 양팀 11명씩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규격이 있죠. 골키퍼 외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상대방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그런 등등의 이제 규칙들이 쭉 있어서 축구가 재밌는 거죠. 그 규칙이 없으면 축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은 축구를 재밌게 하는 법칙이지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유는 골이 너무 안 들어가요. 5분에 한 골씩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볼맛이 나는데 어떤 경기는 한 골도 안 들어가고 어떤 경기는 뭐 한 골로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골이 안 들어가니까 손을 쓰자. 공격수가 먼저 들어가도 허용하자. 이렇게 되면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럼 축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축구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축구로서의 매력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이죠.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의 가장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트에 자꾸 걸린다는 거죠. 네트에 걸리니까 저 네트를 없애자. 그러면 그게 테니스가 되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내용이고 사람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 얽어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꾸 사람들은 이 기준을 없애자고 하고 있고 없애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신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저항정신이 요구됩니다. 이 저항정신이 사라지면 솥에서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 꼴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 내에서도 기준으로서, 절대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재단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의 정신은 그가 어떤 성향,
어떤 성향이 있든 어떤 경향이 있든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그런 것은 그 사람의 경향이고 기독교 정신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과 죄에 대해서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고 있고 오직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가 빠진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표 가운데 하나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죄가 가진 힘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아예 분노하지 말라고 오해할까 봐 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어쩌면 분노가 필요한 시대인지는 모릅니다. 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다루게 되겠죠. 아예 분노하는 것은 신자의 거룩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노하는데 악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악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 지체의 연합이 깨지는 것, 교제가 깨지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연합이 깨진다, 교제가 깨진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형제라고 말하지만 진리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과의 연합, 교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분노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깨어질 수 있을 때 그 분노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분노를 한다는 것은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따질 때 이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되죠. 그러나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별이 잘 안 되면 신자들끼리 옳은 것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우상 숭배로 신자들끼리 싸우기보다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옳고 그름, 어떤 예매한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옳은 주장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도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꼭 새벽 예배 나오시면 저 중간쯤 앉아가지고 앞뒤를 다 살펴봅니다. 자기 앞을 쫙 보고 그거를 탁 돌려서 뒤로 한번 쫙 보고 어떤 목사가 나왔는지 안 오셨는지를 체크를 하십니다. 어떻게 목사가 새벽 예배를 빼먹냐 이거죠. 목사가 새벽에 나와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 귀한 시간을 빼먹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성질을 내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분노는 악하게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같은 분이라도 정당한 분이 아닌, 의분이 아닌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한 심정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충고한다든가 상대방을 위해서 권면한다는 것이 삐끗하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식의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우월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 화를 내면 그 화가 정당한 화라고 할지라도 듣는 내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반발하는 법입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당장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충고하고 내 뒤에서 내가 들어야 하는 정당한 어떤 흠에 대해서 들으면 그것을 고맙게 듣기보다는 지가 뭐가 잘나서 그러는 것인데 지도 이렇게 하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나에게 충고질인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남에게 화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옳은 말을 해주면 척하고 알아들을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가장 정확하게 죄인이라는 지적을 받으면 화를 냅니다. 성질을 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 줬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당하고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면 상대방이 설득당하고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로부터 설득을 당해서 항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 목사의 설교를 듣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우치고 고치고 항복했다면 그건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우리의 심성은 아주 고약해서 옳은 소리를 듣고도 화를 냅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반대로 내가 옳은 소리를 하고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도 되고 무례해도 되고 거칠어도 되고 목소리가 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옳을 때 성질 냅니다. 내가 옳지 못할 때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지적이 지랄 같아서 화를 내는 것이죠. 인간은 옳은 소리를 들어도 안 듣는 족속이고 내가 옳으면 크게 소리를 내는 이상한 족속들입니다. 얼만큼 인간이 고집이 세고 듣고 고칠 수 없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로, 그 아름다운 말로, 그 논리적인 말로 조근조근 다 설명해서 다 알아들었으면 왜 죽으셨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로 설득하지 않고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인간이 어떤 처절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소망 없는 상태에 있는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심판이나 자랑이 아닌 고함을 치고 싶은 것을 참고 나를 억누르고 입을 다물고 가능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성질이 나고 내가 뱉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끌려와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정당하고 상대방이 틀렸어도 호흡을 한 번 더 가다듬고 이해하게 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5절입니다. 자주 보는 성경 구절인데요. 지난주도 봤는데 또 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설교했을까? 할 정도로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즉 옳은 이야기죠. 옳은 얘기를 할 때입니다. 틀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 곧 우월감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행하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일을 하면서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이 인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나 봐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할 때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고집 부리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억지를 부려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옳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삶의 원리이고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고 조급함과 상대방의 무지와 연약을 공격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낸 사람이 정당하고 잘났고 욕먹는 사람이 못난 것으로 치부되는 자리까지 가서 교제가 끊어질 것 같으면 참으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성자 가운데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성 프란시스일 겁니다. 수도에도 있죠. 프란시스 수도에도 있죠. 큰 부자였지만, 큰 부잣집의 큰아들이었지만 물려받은 재산을 형제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살았던 성자로 칭호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프란시스는 동물들도 새와 동물들도 그와 친구가 될 정도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금식을 하는데 제자들도 함께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기왕 하려고 하면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확실하게, 화끈하게 하자고 하면서 죽을 한 솥 끓여서 가운데 놓고 그 사람들 문화 속에는 수프겠죠. 한 솥 끓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금식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아주 악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좋다고 합의를 해서 수프를 한 솥 앞에 놓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3일 금식을 하고 나면 후각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다 모든 게 맛있는 냄새로 나고 짜장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보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고문 중에 고문이죠. 한 15일쯤 지나자 제자 중에 하나가 드디어 못 참고 한 숟갈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눈알을 부라리면서 내저 광설을 쏜 거죠. 저놈 때문에 금식 망했다. 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프란시스가 조용히 죽을 솥에 들고 훅 마셔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참 과연입니다. 과연이죠. 같이 죄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 그럴 바에야 눈에 레이저를 쏘고 살인적인 눈빛을 보낼 바에야 왜 금식하냐 이거죠.
그런 걸 안 하려고 금식하는데 그럴 바엔 왜 금식하냐는 겁니다. 금식을 갖지 않은 형제가 서로 반목한다면 뭐 때문에 도대체 금식하느냐 이거죠. 신자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잘해보자는 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의도만 좋으면 그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같이 하자, 같이 잘해보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같이 잘해보자 으쌰으쌰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고 나자빠질 때 손가락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너는 왜, 너만 왜 안 해? 라고 손가락질이 나가면 이미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분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각기 다른 내용의 분입니다. 앞에 나오는 분은 화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화를 그냥 내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분은 복수심입니다. 복수심을 포함하고 있는 분입니다. 복수심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화를 낸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수심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이란 상대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항복하게 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까지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아주 명확한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어떤 또 결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결심한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력이냐라고 할 때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선한 열매를 내가 결심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면 신앙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열매는 내가 결심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해서 그렇게 행동함으로 상대방에게 선한 열매가 맺혀야 비로소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했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권면이나 위로나 국률이나 자비를 가진 마음으로 내가 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 열매가 맺혀야 비로소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증거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못 알아쳐먹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곤란한 겁니다. 우리의 실수는 내가 진심이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지만 그 선한 것이 상대방에게서 나와야 드디어 열매라는 것이 맺히는 겁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야구, 축구 말고 이러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여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예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꿰고 앉아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토요일 날이 예능이 없어요. 재밌는 예능이 없고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일 이렇게 있습니다. 요새 윤수태에서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야구 대표 박찬호, 축구 대표 이영표가 이제 나와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인 야구, 축구 말고 다른 스포츠
다른 스포츠 종목의 아마추어나 동호회 강자들과 이제 자기들이 연습해서 맞붙는 겁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6학년 복식 배드민턴 선수와 이제 붙었는데요. 이영표하고 김병현이, 박찬호가 부상을 당해서 김병현이 이제 대타로 와서 붙었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21대 2로 지셨어요. 한 점은 이영표가 공격해서 얻었고 한 점은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실수해서 이제 얻었습니다. 6학년 아이들이 둘이 갖고 놉니다. 이영표는 발이 빠르니까 전 코트를 날아다니면서 받아내는데 헉헉거리고 받아내는데 6학년 선수 애들은 실실 웃으면서 합니다. 둘이서. 그러니까 이영표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숨도 안 쉬냐? 예,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이영표는 축구선수지만 배드민턴은 얼마 연습을 안 했고 6학년 애들은 6년 내내 한 겁니다. 6년 내내. 셔틀공이 이렇게 날아오면 이렇게 치고 저렇게 날아오면 저렇게 친다는 것을 몸에 배도록 연습을 한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겠다는 것으로 배부르면 안 되고 그것으로 실력 삼아 큰 소리 치고 내가 오르니까 다 항복하라 하지 말고 상대방에서 평안함이 묻어나오고 상대방에게 미소가 나오고 나하고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숨차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이걸 안 하고 이게 어려우니까 안 하고 다 종교성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종교성으로 신앙이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그 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복수심까지 갑니다. 복수심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자폭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내가 이 교회 다니나 봐. 그래서 떠남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미련한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조절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자에게 내가 정당한 자리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오하는 자리,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이 지금 증명이 안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옳은 것을 내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묵살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왜요? 내가 갚는다 이거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덜 돼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마음 상하고 원한을 품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더라. 네, 알고 봤더니 뭔가 정신이 팔려서 딴 데 정신이 팔려서 받을 수 없었던 경우들도 있고 말을 건넸는데 딴전을 펴더라.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이것만큼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 집에 결혼식에 갔을 때 10만 원을 부조했는데 그 인간은 겨우 3만 원 내고 둘이 와서 먹고 갔더라.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이것들이 나를 뭘로 알고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존재로 부름을 입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살인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화를 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화가 복수심이라는 열매를 맺게 함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치 가인처럼 살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은 지금과 미래에 다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대상들이지 너 죽고 나 살자 그럴 대상들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자라서 복수심으로 자라도록 놓아줘서는 안 됩니다. 죄물을 제단에 놓아두고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죠. 죄물을 제단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반드시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함을 무기 삼아서 무례히 굴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당할 때조차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내 태도와 자세를 고치고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예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나눠야 합니다. 화를 내지 않기로 하고 신경질 부리지 않기로 해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나는 욱해서 욱할 때 아무 소리나 확 소리를 치지만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욱하지 마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뒤끝은 내가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없애야 됩니다. 왜 지가 없다고 소리를 빡빡 지르고 난립니까? 상대방이 뒤끝이 없어야 되죠. 내가 선한 동기로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선한 열매가 맺힐 때 비로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고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무슨 거창한 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거창한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돈 내고 하는 것이, 돈 내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것이 이것보다 훨씬 쉬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형제를 기다리며 용서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줄 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 살아가는 가장 명예로운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에 훈련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매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해서 마땅히 분노할 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죄를 보고 악을 보고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지 않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러나 그 분노가 죄로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또한 조절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형제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부름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분을 내어도 그것이 죄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에게 마귀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을 형제들과 나눌 때에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또 분을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온전하며 넉넉하며 관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인하여 넉넉하게 살아가며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저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알므로 더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저들과 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 주의 손안에서 강건하고 오히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영상 예배 잘 들어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속히 대면, 비대면 예배 하다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 박민근 장로님 주보 또 안 고쳤는데요. 하루 일주일 내내 생각했는데 결정지을 때 그냥 나오네요. 이 박민근 장로님에 대해 연락해 주시고 저에게 오셔도 되고 화요일날 오후 3시에 예배드릴 때 오셔도 됩니다. 김민수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지난 1월 7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통화는 못했고 카톡만 했는데 격리 중이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시면 유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이 기적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립니다.
구역장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뭐 윗도리가 아닌데 웃도라인데, 웃도라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전상철 권사님한테 전할 건데, 전상철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혼자 계신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은 우리 정일환 장로님을 통해서 연락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긴 달력이 300장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용 탁상용 달력인데, 탁상용이 조금 더 이뻐요. 탁상 달력도 300부 이렇게 해서 총 600부를 했는데 잘 분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의 임원들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회장님 박명진 장로님을 비롯해서 신주원 집사님, 배성식 집사님, 허준 집사님, 김기천 집사님, 김성준 집사님, 전상철 집사님 이렇게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 뭐 할 일이 있겠나? 할 일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찬양들에 있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오히려 그 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사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줄타 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